지난 1일에 광주 목회자 포럼이 동광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 전 총회장이셨던 김태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적인 상황과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원스럽게 긁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럼에서 말씀을 통해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식의 방향을 잡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들은 말씀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다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종을 가리켜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모든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할 만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구인지를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나의 믿음과는 달리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어주시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큰 소리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 내지 말자.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보면 종은 일꾼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큰 소리 치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은 절대로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절대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종은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종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누가 큰 소리를 내야 되느냐? 주인이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집안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소리가 함부로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소리를 쳐도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것과 평신도가 소리 지르는 건 다릅니다. 장로가 소리 지르는 것하고 평신도가 소리 지르는 건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자기들은 한 1000번, 10,000번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한번 큰 소리 치면 목사가 큰 소리 쳤다고, 장로가 큰 소리 쳤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보면은 1000번, 10,000번도 더 큰 소리 치고 혈기도 더 부리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함부로 큰 소리를 쳤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나의 위치 속에서 내가 큰 소리 치는 주인의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종의 입장이냐, 그런 위치를 우리는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꾼된 자가, 종된 자가 큰 소리를 쳤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이 교회 안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감정의 길이 아주 막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뭐고 필요 없이 서로 그냥 막 막말을 해대는 겁니다. 욕을 막 함부로 해대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험악한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분노가 막 치밀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 막 막말을 하는 중에 교회가 아주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무슨 큰 소리를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될 것이지, 우리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펼치면서 자기의 주장을 따르라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하다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 내서도 안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잘 야단치는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서도 잠재적인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장로이고 목사님은 청빙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사에게도 말을 막 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직회가 열렸는데 재직회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심하게 재직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귀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장로님이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낮에 재직회 때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까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꿈에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로님이 너무나 미안했던지 꿈속에서 교인들과 사모님들에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꿈에 보니까 자기도 또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이제 하늘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먼저 가신 목사님께서 활짝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장로님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천국에서 장로님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고 환영하면서 장로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환대를 받은 장로님은 꿈속에서 펑펑 울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사과하려고 밥도 먹지 않고 아침 일찍 사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는데 꿈에서 본 그대로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사모님과 교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에 장로님도 꿈에서 본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싸움도 없이 서로 위로해주며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한마디 말로 하는 그 공격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칼로 찔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소리 한 번으로 상대방은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자.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통 상한 갈대를 보면 그 갈대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상해가지고 너덜너덜 되어져 있는 갈대를 보면 저거 너덜너덜하고 있는데 빨리 그냥 꺾어버리지 하는 마음이 들죠. 불이 등불에서 그냥 더렁더렁 꺼지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저거 확 불어서 꺼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어서도 안 되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분노자가 되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 상한 갈대를 보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저거 확 꺾어버려야 되겠다, 저거 확 꺼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비의 마음으로 가기 위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보거나 아파하는 이웃 사람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상한 갈대를 보고 슬퍼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슬퍼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을 보고 슬퍼하고 문제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면서 슬픔에 그치지 말고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정심을 갖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약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약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낙심이 되어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더군다나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막말로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실망하고 주인이 낙담하는 것이지 종은 실망하고 종은 낙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낙담하지 않으시는데 종인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려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야 되고, 낙심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낙심하셔야지 종인 우리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낙담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마음 약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시는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종된 마음 속에 이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속에서 두근거리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이식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내 가슴에 심어달라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던 하용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교회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사역자로 함께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어떤 분은 장로로 부름받은 종,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어떤 분은 평신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이제 종인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요, 서로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힘차게 흥왕시키기 위해 각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자리에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종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